참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세월을 유수라고 합니다. 세월은 흐름물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축도 안 됩니다. 단말머리 소녀가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고 꿈 많던 소년의 머리는 하얀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을 거스르며 살아도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날들이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과거 그리운 것은 다가올 미래가 내가 그리는 미래가 아닌 그리 반갑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도 한 해를 기약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10월을 축복을 거두는 계절이라면 5월은 축복을 심는 계절입니다. 농가 밭에서 한창 바쁠 시기죠. 힘들 것입니다. 곧 아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10월에는 기쁨으로 거두는 계절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 5월을 보내면서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뿌듯하죠.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은 대신 이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인간이 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이 축복에 비하면 결코 비할 바는 못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34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 요점은 무엇이 축복이며 이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축복 선언은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선포된 것이고 또 구약과 신약의 축복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보다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이라 하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축복 개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시대가 변하고 우주 만물이 변해도 처음 그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포된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축복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사회에 탈종교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교인들이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30대에 이 탈종교 현상이 심한데 그들이 왜 종교를 버리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반이고 또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또 나갈 시간이 없다. 또 종교보다는 내가 내 능력을 더 믿는다라는 응답순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교인들을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아예 나오지 않는 불출석 교인은 20%가 넘고 성탄절과 부활절만 출석하는 교인도 한 25% 된다고 합니다. 매주 출석자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교인은 3분의 1뿐이고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교인도 15%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 교인들 자세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청년들의 탈종교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종교인들에게 만일 종교를 가진다면 어느 종교를 믿겠느냐 물었더니 불교가 20%, 천주교 13%, 기독교는 6%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안 믿겠다는 사람은 60%입니다. 이제 종교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 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잖아요. 지금 이 30대 후대들은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 이 관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0%의 무관심 속에는 우리 자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왜일까요? 잘 사고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거든. 또 내가 물리줄 재산이 많거든요. 그저 사는 길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 잘 사니까. 이 시점에 문득 잠언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즉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또 부하게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이유와 핑계가 그때도 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종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 교인들이 신뢰를 못 줬다고 해서 이러저런 핑계로 주를 믿지 않았다면 훗날 주 앞에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대신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나는 너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사회에 젊은 사람들의 탈종교 현상은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3,400년 전에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어떻게 먹고 살까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죽어갈 집 문제가 가장 시급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네 자손과 네 재산이 늘어날 것이며 너는 먹고 사는 문제로 결코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마다 다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만 품지 않는다면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고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밥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없는 분이 있습니까? 헐벗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할까요?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능히 내 힘으로 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지금 세대는 지금도 힘들 것이지만 앞으로는 더 힘든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훗날 이들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이들은 빈손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미리 예언합니다. 네가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네 재산이 많아지고 네가 부유해지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 기술,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거두시면은 내가 아무리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 그분이 막으시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하늘 닫으시면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축복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축복에는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축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더 이상 논할 게 없겠지요. 우리는 바로 이 선포처럼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배부르게 살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다 누리잖아요. 뭐가 누리는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자신을 멸망에 이르는 큰 죄가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명기 28장만큼 축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또 언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몇 번이나 같은 축복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확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말씀의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의 복을 원하든지 땅의 복을 원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께서는 대대로 주신다는 것이 벌써 결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복을 바라는 교인들이 많음을 봅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좋은 차를 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데 결혼하게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물론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이 땅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른 원칙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항상 복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었으면 실천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야고보 1장에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듣고 귀만 커지고 행함 없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하나님도 속이죠. 이렇게 속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내리시는 모든 이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듣고 배운 대로 지키며 사십시오. 반드시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정에 넉넉히 임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 바로 이것을 하늘의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축복이죠. 신명기 28장이 땅의 축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뿌려야 거둘 곳이 있듯이 내 믿음도 심지 않으면 절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렇게 하늘에 자기의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신령한 복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저 영혼의 복도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런 종은 천하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만일 축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즉시 배신할 겁니다. 그래, 내기해볼까? 그런데 욥은요 그 시험대로 땅의 복을 다 뺏겼지만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복도 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잃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고난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지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가져서 줬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벌써 여기서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내가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반대로 솔로몬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땅의 복보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잠시는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땅의 축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집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있잖아요. 입을 옷도 많잖아요. 끼니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누리면서도 왜 더 땅의 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삽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훗날 어떻게 먹고 살까 불안합니까? 지금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삽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창고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십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아끼느라고 이웃과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많은 재산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 못하니까 결국 영생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내 영혼아 오늘 밤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인생 뭐 별거 있나? 죽으면 끝이지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득 주셔다 치십시다. 가득 주셨는데 통장 잔고가 수억 들어와 있고 내 집에 빚과 번쩍하고 모든 것이 넘쳐났는데 그날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녀들 좋아 죽겠죠. 아이고 아버지 좋은 거 주셨네. 좋아 죽겠죠. 그런데 그들도 데려가시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새에 나도 데려가시고 내 자녀도 데려가시면 그 재산 다 누가 먹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면 주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 땅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꿨다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십시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집과 후손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케 도와주겠다. 여러분,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복을 더 사모하십니까? 아마 많은 교인들이 이 땅의 복을 더 사모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른 복, 하늘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돈을 벌려면은 우리는 봉급 받으러 안 되죠. 부동산에 손을 대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요, 여러분, 요즘 생긴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동산 업자들의 수입이 그 고급 관료들의 봉급보다 수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부동산 업자가 생겨났느냐? 여름만 되면은 태풍과 장마로 많은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휩쓸면은 집도 소도 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박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땅을 사들이면서 그때부터 부동산업자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이 힘듭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잃지도 않지만은 이 복을 붙잡고 있으면 땅의 복도 그대로 임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욥은 땅의 것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부품이 제일 든든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땅만 내려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 자기를 격려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 땅의 것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에게 두 복이 있죠.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이 충만하면은 이 땅에 이것도 내게 풍성히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에베소서 선포하신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이 모든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순종을 심고 이 땅에 순종을 심음으로써 모두가 두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축복 기도가 우리 교우들을 향한 저의 마음인 줄 알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쉽게 설명할까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뿌린 믿음의 그 씨앗이 평생에 놀랍게 여러분 삶에 결실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그들에게 유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축복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